농부의 기쁨,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농부의 기쁨, 주님의 기쁨, 좋은 땅, 좋은 마음.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것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라 강하게 2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13장 9절에도 13장 18절에도 이 비유를 들어라 2번 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왜 그렇게 강조했었어요? 천국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100배, 60배, 30배를 얘기했을까? 처음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100배. 그다음 두 번째 가지에 나오는 게 60배, 세 번째 가지에 나오는 게 30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00배, 2배, 30배의 결실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4가지 밭이 나오죠. 이 밭은 곧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밭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 밭인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텃밭에 상추가 심어져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좀 따가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모님은 살아계실 때는 약 한 1500평, 2000평 그렇게 심었었던 곳인데 지금 90년 이시가 돼가는 그 장모님이 100여 평 정도의 밭에다가 몇 가지 작물을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에게 좋은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됐고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뭘 깨닫느냐면 행복한 농부는 좋은 땅을 가진 농부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농부는 좋은 땅을 가진 농부. 또 하나 반대로 행복한 땅은 좋은 농부를 주인으로 둔 땅이라고. 그죠?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농부를 만나고 말려면 그에다가 큰 필요한 것을 잘 이게 심어서 하는 것이 바로 2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농부의 기쁨. 우리 주님은 농부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쁨, 좋은 땅. 행복한 농부는 좋은 땅을 가진 농부라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의 텃밭은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거기가 완전 약간 야산인데다가 LG에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버려진 큰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고는 말도 못하게 자갈을 엄청나게 돌멩이를 하고 큰 바위를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논을 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저에서 먹을 필요는 뭐 있나. 어떤 때는 텃밭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들어간 돈이 사먹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는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꿈을 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잘 하다 보니까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에게 좋은 땅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농사 지을 만한 밭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땅일까?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땅일까? 우리 장로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움직이는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처음에 길가, 그 다음에 돌밭, 또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길가의 땅은 히브리어로 데레카라는 말입니다. 길가는 무슨 데레카? 세상의 것들을 다져지고 굳어져서 쉽게 이제 밟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다져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쉽게 밟히는 그런 신앙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길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 당시의 길가는 이 밭과 밭 사이에 바로 난 길을 길가라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보면 길가가 참 많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농과 논 사이에 길가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과 나귀가 수없이 밟고 다녀서 아주 단단해진 곳을 길가라고 합니다. 농부의 씨가 길가에 뿌려졌겠습니까? 다른 씨를 뿌리다가 어긋지 않게 길가까지 뿌려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딱딱한 것, 취약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좀 속기에 경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사탄의 침입과 공격에 완전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될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수 때 장면이 지나가서 보니까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벼를 말리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벼를 쭉 걸러들고 그래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곳에 와가지고 불안개비처럼 돌아가도록 못 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려요. 사단은 도둑놈과 같아서 새들처럼 날아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뿌리놓으면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또 사기꾼과 같아서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쟤들은 어떻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또 눈을 자꾸 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 또 고집과 아집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마음이 이미 세상 것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밟히고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특히 다른 부에 맺혀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잘해요. 그 고정관념이 사상이나 철학이 다 있어가지고 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 그걸 가지고 길가의 땅이다. 두 번째는 돌밭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셀라. 파이텀에서 자라서 뿌리가 없는 시골. 파이텀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의 많은 밭들은요, 석계암 청으로 위에 흙을 덮어서 개간해서 만들었어요. 석계암 청에다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일본 인공 화단 같은 걸 만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밭인 경우들이 흔합니다.
우리도 만남들 밖에 오게 되면 저쪽 계단 쪽으로 오는데 많이 돌아가서 거기는 이게 나무가 자라니까 힘들죠. 물이 확 빠져버리게 돼요. 그렇죠. 본문은 심지어 파이틈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바위나 수많은 돌들 틈에서 식물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도 수분이 부족해서 금세 말라 죽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통해서 화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기에서 이 날이 같은 데는 굉장히 더우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물을 좀 주기도 하고 했는데도 나중에 날라가. 그래서 밑에 내려놓고 유선이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그저께 보니까 잎사귀가 또 왔다. 왜 이렇게 많을까? 물은 주기는 잘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서칠골이 중간에 이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서칠골이 들어가 있다고 물이 빨리빨리. 그러니까 잎사귀가 올라가. 이 수분이 없어지게 되면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은 뿌리가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햇빛이 강렬하게 되면요 바닥이 팍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게 되면 옆에서 쑥 바람이 불더라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만 쑥 넘어가요.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멘합니다. 잠시 기뻐하지만 그게 다예요. 이렇게 돌밭과 같은 마음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보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기르는 가시가 가득한 그런 가시떨굴 속에 있는 신앙입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밭 중에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잎도 제법 살짝 피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큰 나무 틈새 밑에서 이렇게 자라오르는데 어느 정도는 잘 자라는데 그 이상은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는 것 싶더니 그 옆에서 일하는 가시로 인해서 기울이 막히고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막 헬라어는 아포토니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질식시킵니다. 심하게 눌리다는 사실 더위가 너무 더워지면 사람이 질식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질식됩니다. 심하게 눌리는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기운을 막고 자라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 젊은이들이나 중년들 이런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염려, 근심, 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토요일인가요? BTS가 서울에서 10년 돼서 공연한다고 하는데 70만 명이 모여요. 엄청.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에 눌리고 재물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사람, 또 눈이 시뻘개져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소단의 개구리처럼, 소단의 개구리가 처음에 된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약간 점점 뜨거워지고 나면 거기서 나중에 이것을 죽는 거죠. 당장 눈앞에 가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가시를 찾아서 속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 내가 잘못된 습관, 내가 잘못된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쉽지는 않지만 그걸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시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거세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영혼을 찌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찔러버리면요, 영혼이 자꾸 약해져 버립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진선미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져진 신앙입니다. 우리가 미스 코리아나 이렇게 뽑을 때도 미스 코리아, 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더 그냥 진선미 그러니까 저거 뽑을 때 진선미를 쓰는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진선미 아름다운 신앙, 이건 성경적인 신앙. 바로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을 가진 성도일까요? 좋은 땅의 원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토브라는 용어입니다. 토브라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졌던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구나 라고 칭찬하는 토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선미를 담고 있는 밭이라는 말. 하나님 진선미를 담고 있다. 말씀의 씨앗이 진선미로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는 영어로 true,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 선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뿌려진 그것이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을 맺어가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선미에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밭에서 놀랍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땅이 안 좋을 때는 기용해서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나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진 건 아닐까요? 굳어진 마음밭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버리다
겨울이 지나고 나는데 봄 되면 딱딱하게 그 밭을 갖다가 갈아엎어가지고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다 통닭을 만들어서 거기다 비닐을 덮어서 거기다가 이제 심고 싶은 것을 심더라. 굳은 마음 같은 갈아엎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굳은 마음을 제거해. 여러분 몸속에서 딱딱한 것이 잘못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걸 제거해내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저도 몸에 살을 빼다 보니까요. 처음에 몸이 딱딱했는데 나중에 살을 빼면 손이 부드럽게 잡혀가면서 연하게 돼가는 모습을 봤어요. 굳어지면 안 돼요. 혹시 돌밭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있을 때만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는 신앙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옆 사람은 다 보고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털리를 좀 가지고 있어요. 부분 털리를 가지고. 그러면 제가 털리를 가지고 잘하게 씻으다 보면 왼쪽 손으로 팍 잡고 이렇게 하면 샤워할 때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보여요. 그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내가 털리를 빼가지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해가지고 털리를 했더라면 안 만났을 텐데 그런 마음까지 가졌다. 나는 모르는 상대방이 나는 모르겠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나쁜 마음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행을 참 조심해야 되고 유순하게 모든 일을 참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뿌리가 있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나누다 보면 자꾸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모든 판단이 세상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노래함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가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신뢰함을 가져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유혹이 가시덤불처럼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이 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보다도 하나님께 가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들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과 18절에 들으라. 강조했던 말씀이 명령하시거든요. 들으라고.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같은 샤마 하는 말로 경청하라 그런 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됩니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일에 와서 주의 복음의 말씀 전할 때도 그 판단하는 마음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바로 내 말로 들리는 말씀으로 샤마로 들어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어떤 분은 자기가 말할 때는 잘 말을 해놔놓고 남들이 말하면 안 들어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신뢰를 안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구나. 그런 분 참 많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머리도 넓고 하면 어느 분이면 그 사람이 말 다 해버립니다. 햇빛이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샤마 경청한다고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요,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듣기만 들어줘도요,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줘가지고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 거기만 다 듣는데 그렇게 마음 시원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니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할 때 하나님 찬양을 하라는 찬양. 그래서 찬양이요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찬양이. 찬양을 3번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주부들이 기분 좋을 때 꽃노래를 와가 설거지 하면서 막 이런 거를 저런 거를 막 부르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설거지 하다 보면 그걸 다 깨버려요. 기분 나쁘게 모든 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 60년을 다 사랑해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할 때 사랑을 강요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사랑.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다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기쁨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우리가 기도도요 일반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한 5분 동안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건데 묵상하면서 그 말씀 주신 말씀입니다. 엄중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똑같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그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바로 농부의 기쁨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던 다윗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윗의 마음 시편 42편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선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윗과 같은 사모함의 마음이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땅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제1목표가 되게 하십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남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농부의 기쁨, 주님의 기쁨, 좋은 땅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길가, 돌밭, 가지들기 또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땅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좋은 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청년들 비전 있게 모든 일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 농부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가와 가시떨기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좋은 땅에 뿌려지는, 또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 권사님, 우리 김은혜 권사님, 우리 배우성 권사님,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 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시는 사업에, 가는 직장에, 건강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 나가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장 다소미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비아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언제나 살아계셔서 내주하시며 약할 때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 좋은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머무는 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